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위치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평지 설교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평지 설교라는 이것을 통해서 법도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모였죠. 제자들만 온 것이 아니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꽤 많았고 이방인들도 꽤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신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대감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제자라는 영적 엘리트,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이야 예수님께 호의를 표시하고 있으나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8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거기서 3인칭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계속 2인칭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2인칭일까요? 정확하게 딱 찍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줄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는 자들이고요. 또는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하다 하며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은 사람들이 그다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모든 어려움들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되어 있죠. 그날과 대비되는 게 뭘까요? 지금이에요. 지금과 그날이 서로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줄이지만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해요. 3인칭으로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한 일이 뭐냐? 이러한 거란 말이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가 하고 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버림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늘의 상급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과 주림과 슬픔을 각오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큰 보상,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에 비할 바 없는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대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인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대조군이 나타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본문은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마태복음에서는 23장의 내용이 이 화 있을진저 본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적인 기득권자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배부른 자, 부요한 자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배고프고 지금은 우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고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배부르고 지금은 웃는 자들이 화를 입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치 중간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박수를 치면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들이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유함도 얻고 유명세도 얻고 그리고 기쁨도 얻었거든요.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그들 중에는 반대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반드시 그들 중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을 나도 당할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제자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복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제자로서는 못 살겠고 무리 중에 한 명 하겠다. 이거는 여차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물론 싫어하신 적은 없지만 그들에게 큰 관심을 두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자와 무리의 구분을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처럼 생각해서 목사님들은 제자하시고 목사님들은 저렇게 헌신하시고 평신도인 우리들이야 뭐 그냥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계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그 복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복음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배불리게 먹고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세상 사람들의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함께 간증하며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그 가운데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크신 은혜와 풍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